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2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32장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스롯 소방과 야셀과 옥보아와 벳님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라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산미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짜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롯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닥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이윤이 박수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복의 복을 더하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그 가정과 가문이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뵙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은 좀 다른 방법으로 땅 분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땅 분배를 두 가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확히 보게 되면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은 백성에 대해서는 칼을 들어 동족과 친척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3,000명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조금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두 지파 반 땅 분배 방식을 보세요. 33절을 나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아멘. 자, 반복되는 말을 보세요. 옥의 나라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이 땅 원하지? 그건 너 가져라 이렇게. 근데 반면에 그러면 남아있던 요단강을 건너서 남아있던 9지파 반은 이것이 정통 방식이에요.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정통 방식이 아닌 땅 분배를 아닌 다른 방법을 취했어요. 그래 그거 원하니 그거 가져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매, 모세가 주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주다. 그리고 야윌에게도 주다. 이렇게 말해요. 반면에 아홉 지파 반의 땅 분배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땅을 다 전쟁을 통해 완전히 이겼어요. 그다음 아홉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자 제비를 뽑아 당신 내 땅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지파 반 그리고 아홉 지파 반은 모든 전쟁이 끝난 해 땅을 받았어요. 전쟁이 그들이 말했잖아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니들 이거 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두 지파 반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명령의 분배를 받았고 아홉 지파 반은 제비를 뽑아 땅 분배를 받았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고 너희들 전쟁을 하거든 땅 분배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인구수가 많지, 예, 그럼 많이 가져라. 인구수가 좀 적지, 그럼 적게 가져. 그런데 오직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두 지파 반이든 아홉 지파 반이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아홉 지파 반에게는 여호수아, 모세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게 했지만 두 지파 반에게는 자, 제비 뽑을 거 없어. 자, 그거 주다.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땅은 르우벤 지파 거, 그 땅은 갓 지파 거, 이 땅은 므낫세 2분의 1 지파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보세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분배 방식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제비 뽑아라. 이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이죠. 다른 방법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분명 모세는 기도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구나 주었을 거예요. 자신 마음대로 지금 노년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민한 모세였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경된 것을 전했어요. 근데 뜻이 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약간 바뀌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에요. 남녀노소 포함하여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기에는 이 땅이 부족해요. 아홉 지파 반의 땅 분배를 보면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과 목초지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수용 인연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그 땅처럼 또 험지가 있어요. 거기는 안악자손도 있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험지예요. 아무도 덤비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모든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배려해 주시기 위해 땅 분배를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고 나눴던 거예요. 또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주권 사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든 가나안 밖에 있든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교회 밖에 생활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장생활 하는데 우리가 무슨 권력자들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것,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땅도 하나님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동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것이고,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외에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더구나 인접하고 있고 영적인 교류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시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예요. 전제는 영적인 교류가 있어요. 영적인 교류가 있는 한 거기도 하나님의 것, 여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교류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을 통한 이 땅, 교회도 축복을 받고 우리가 있는 그것도 축복을 받더라 이런 말이죠.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 두 지파반에게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뭘 주었다? 선택권을 줬어요. 가나안 동쪽을 분배받은 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민수기 32장 18절과 19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요단 저쪽이 뭐냐면 요단 동이니까 서쪽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안에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살 것이지만 우리는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싸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할 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들의 행동과 결단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면 선택권을 줘요. 선택권. 자유의지를 사용해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누구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직장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누구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누구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기반돼야 돼요. 전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선택한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와 따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4절부터 42절까지가 두 지파반이 정착기를 짧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시는 많은 선택이 포기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선택한 거 아니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세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일단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선택하면 그 어떤 선택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열매를 허락하시며 앞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활짝 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14장 13장 4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를 따르라,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소리를 청정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야.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물질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와 염려, 걱정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 그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평안하사,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실 거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보세요. 어떤 번제,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란 말이야. 귀를 쫑긋 세우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순종하세요. 듣고 살아내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은혜 허락하시며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치유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며 인도하며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히브리 5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아멘. 보세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있어요. 구원이란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건져내는 것,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건져내는 것,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질병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런 말.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네가 뭘 선택하든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모세가 봐는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츠바는 상관이 없어요. 제비를 다 뽑아라. 제비를 뽑으면 나쁜 땅도 있고 험지도 있고 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면 순종하면 너가 싸우고 전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느 땅을 뽑든지 하나님 너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12절 이하에서 갈렙의 신앙을 통할 수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 85세가 너무 할아버지가 갈렙이 말하기를 당신도 그날에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야, 그 땅을 내게 주셔서 그 땅을 내게 달라. 할아버지,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에는 모든 군사도 있고 거기는 뛰어난 용병술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땅은 능히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전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땅에 있든지 내가 밟으면 그 땅은 복의 땅이 되는 거야. 척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밟으면 그 땅은 비옥한 땅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해주는,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중동한가, 햇빛이 쨍쨍 찌는 중동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수출품의 1위가 뭐냐면 농수산물이에요. 웃기잖아요? 나만 웃긴가? 날씨가 좋은 곳이 있어야, 우크라이나 뭐 이런데 농산물 수출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때문에 오르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데 이집트는 햇빛이 쬐요. 막 쨍쨍쨍쨍 쬐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농업 수출국이에요. 물론 무기에 관련된 똑똑한 사람들이 전 세계 무기 시장을 꽉 쥐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본토에는 없어요. 미국 땅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 근본적으로 아니 무슨 사막 땅에 있는 농업 수출 국가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풍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가는 곳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예수의 생명과 바꾼 여러분들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느 땅에 가든 어디를 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가정에 있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건져내어 절하가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우츠와 반이든 두 지파 반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지파를 주든 어느 땅을 주든 뭘 주든, 또 그 다음에 모세가 주든 아니면 땅을 분배를 받든 이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산, 우리가 순종으로 산,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면 거기가
점령되고 변화되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 가면 뭐가 일어나냐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 가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나타나요. 막 가정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직장의 변화와 나를 통해 자녀들의 변화와 역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지. 사도행전 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란 말.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질병도 아니고 위협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세요.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하든 그 길이 주님이 동행하실 거예요. 그 길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개선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될 거야.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한날도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